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율법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에 관한 문제는 기독교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구원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구원의 의미를 잘 깨닫고 신앙의 참 자유를 누리며 건강한 신앙인으로 새롭게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신앙의 문제를 점검하며 구원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길은 인간의 행위나 율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된 것이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인류가 속량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이며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할례와 율법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할례받지 않은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언약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이러한 주장을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반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축복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라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리고
430년이 지난 후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정리하면 언약의 시작은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믿음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믿음도 필요하지만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과 복을 받을 수 있다고 교묘히 주장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주장을 하는 자들은 오늘 본문 10절에 있는 것처럼 저주 아래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율법은 무엇이 죄인지를 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율법이 있기 전까지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지만 율법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죄를 제재하는 역할까지 하였습니다. 무엇이 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마치 속도 제한이 있기에 자유롭게 달리고 싶어도 그 속도의 제한을 받으며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율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비록 율법이 생명을 주지는 못하지만 율법을 통해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구약의 율법을 지나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셨습니다. 사람의 행위나 업적이나 공로가 아닌 전적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의 길이 모두에게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그토록 강조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반면에 로마 가톨릭 교회는 오늘날도 구원받기 위해 믿음도 필요하지만 선한 일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선한 일은 착한 일만이 아니라 7가지 성례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세례, 성만찬, 견진성사, 고해성사, 종부성사, 수도제도, 혼인성사 이 7가지 성례에 충실히 참여하는 것을 구원과 직결시켜 모든 신자에게 의무화했습니다. 죽는 날까지 이 성례에 잘 참여하고 교회 권위에 복종하며 선한 행위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을지 아닐지 여부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구원은 천국 문 앞에 서봐야 비로소 내가 구원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불안한 구원입니까? 마치 입양해 온 아이가 그 집에서 쫓겨나지 않으려고 눈치 보며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 양부모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애를 쓰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 안에 참 자유가 없고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구원은 조건부 구원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무조건적인 완전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린 이렇게 놀라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진짜 복음이 우리 얼마나 자유롭게 하고 평안을 주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격과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모든 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저주에서 축복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불안하며 떠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 아래 담대하고 소망에 충만한 삶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이 축복된 삶을 다시 두려움과 저주 아래로 끌고 왔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이러저러한 일을 행해야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축복한다는 율법주의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기쁨과 감격 속에 살던 그들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구원받으려면 예수님 외에도 선한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교회 봉사나 충성도 열심히 해야 되고 가진 것도 많이 드려야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구원받게 하실 거야. 결국 성도들의 신앙이 변질되고 믿음보다 자신들의 행위를 더 의지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들 가운데 정죄와 미움이 들어왔습니다. 은혜의 복음으로 사랑과 섬김 가운데 살던 그들이 다른 이들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저 성도는 착한 일 얼마나 하고 있는가? 헌금은 잘 드리고 있는지? 힘들어도 저 정도는 믿음으로 이겨내야지. 기도는 잘하고 있는지? 난 이렇게 바쁘고 분주한 중에 헌신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왜 아무런 봉사도 하지 않는가? 성도 간에 사랑의 눈이 아니라 정죄와 감시, 그로 인한 죄책감이 들어왔어요. 공동체가 병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물론 신앙생활에서 헌신과 봉사를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내가 구원받기 위해 봉사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선한 일에 앞장서야 할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그 섬기신 십자가의 사랑에 내가 감격하여 내가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그 마음으로 연약한 자, 낙심한 자를 섬기며 돌보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구원받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십자가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거짓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려 하지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누구도 이것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죄투성이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구원을 얻기 위해 의무감과 부담감이 아닌 구원받은 감격 가운데 섬김과 사랑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이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 하늘의 기쁨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짐을 깨닫게 하시고 거짓 복음에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은혜보다 사람의 공로와 모양을 앞세우지 않게 하시고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진정한 섬김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에베네셀 기도회를 통해 믿음의 성숙이 일어나고 태신자를 위해 기도할 때 영원 구원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옵소서.